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복 아세요? 진짜 복을 몰라가지고 교회가 구원받고도 타락합니다. 진짜로. 진짜 복을 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돼가지고 망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영어로 더 가스펠, 더 쉽게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요. 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복된 소식을 아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알아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오늘 키워드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에서 계속 뒷부분까지 있는데 절반만 하고 언젠가는 또 불러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는 불러주시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본문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해석과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 중에 있는데 그게 6.25 전쟁 중이다면 그 시대와 환경과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쟁 중인데 베트남 전쟁을 이야기한다면 그 시대와 환경과 배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쟁은 하는데 그렇게 배경이 중요한데, 오늘 이 빌립보 이 가이사라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우리 16절에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누구냐라고 말했는데 우리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을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이 3년여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들리는데, 지리적으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중요한 강 물줄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위에가 어디다고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 근데 예수님이 여기 사역을 막 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사역한 곳에서 가장 북쪽 사역, 북쪽에 아주 너무 좋은 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헬몬산 밑에 쪽에 있는 지방이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가 있었다? 저희가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어떤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님한테 어떤 형제가 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커피가 목적입니까?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건 잘 알아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가장.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이 첫 번째, 너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인데, 특별히 이 헬몬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강수량, 이 물줄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수원의 50%를 차지할 정도의 물줄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물이 그렇게 풍성하다라는 건 여러분 비옥한 땅이 있고 얼마나 잘 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에 가장 좋은 곳, 돈이 넘쳐나는 곳. 인천으로 말하면 무슨 동? 도림동.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지방이 구약 때부터 여러분 먹고 사는 곳에 뭐가 넘쳐나요? 아멘이 넘쳐난 게 아니고 죄가 넘쳐나요. 죄가 넘쳐나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근데 구약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 11장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발갓이라는 신당이 있었고,
사사기 시대 때는 바알 헤르몬이라는 산당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감동을 합니다. 어마어마. 아멘. 엄청 크게.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헬라 시대 때는 이곳에 어떤 신전을 짓냐면 펜신이라고, 판신 아세요? 목축의 신, 염소 머리의 사람 돼가지고, 잘 모르시군요. 그럼 펜플루스는 아시죠? 이 펜신이 펜플루스를 불러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포를 줘서 그들에게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 풍요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그 신을 섬기는 판신전이 있어요. 판신전. 또한 여러분, 권력의 대명사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또 거기다 세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는 우상과 권력을 섬기는 우상 집단지예요. 우상 집단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여기를 간 이유,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왜 주님이 이런 우상이 넘치는 웅장하고 화려한 우상 소굴로 데려가셨을까? 왜 굳이 예수님 사역 중 가장 먼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려갔을까? 왜 하필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던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까? 일종의 이걸 패러독스 기법, 반전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는 예수님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이방인들의 신전들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위치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이 별 성의 없는 대답이에요. 예레미야의 선지자 중 하나나 엘리야나 그래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들의 분위기가 그 지역에 이미 아무런 능력의 영향력을 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지역으로 갔을 때 보는 그들의 제자들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종종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때는 우리 베드로 사도 되시는 우리 큰형님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꼭 있어야 주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을 나타내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말씀 때마다 잘합니다. 아멘.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 종종 사역에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라도 버전으로 오메 네가 복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아, 너희의 눈으로 지금 이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을 보고 있느냐? 풍요로움의 대명사 우상의 신전 판신전이 보이느냐? 저 권력의 상징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보느냐? 그럼 나는 누구냐? 돈 앞에 예수가 누구냐? 권력 앞에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을 지형을 통해서 시각적 효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감격했던 그 예수가 돈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엄청난 권력의 대가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까요? 돈 1,000만 원에 믿음을 팔지는 않을까요? 이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누구니? 라는 말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절이 있으니까 절로 들어가더니 그분 앞에서 합장을 하고 나미아답을 감세무사 그리고 절을 하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불장가 보구나. 그러고 이제 산 밑에 내려가더니 성당이 있길래 성당에 있는 꼭 입구에 가면 어떤 아줌마가 이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아줌마 앞에 성호를 그리면서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 번째, 가더니 교회가 있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기도라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묻기를 자네는 불교 신자인가 캐톨릭 신자인가 교회 신자인가라고 묻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불교 신자면 어떻고 천주교 신자면 어떻고 기독교 신자면 어떤가? 복만 많이 받으면 되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되지. 아유. 네. 여러분 진짜 여기서 말한 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요약해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운수대통, 만사형통. 이러니 우리 인천 도림교회는 뭐 오늘 말씀 뭐 안 해도 뭐 이런 복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데는 막 무병장수, 부귀영화, 운수대통, 만사형통, 주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별 관심이 없죠. 너무 영적이세요. 할렐루야. 네. 왜 거기서 아멘은? 아멘. 여러분 복.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원하는 단 한 자의 단어가 복이에요. 복.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 하기를 원해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변장을 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교회 강단에서 말하니, 이게 망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세상에 볼 때는 돈과 권력이 있다면, 이게 청년들이 요즘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돈과 권력이 복일까요? 여러분 한자에 이런 한자 복복자 한번 다 같이 쓰겠습니다. 복복자 시작. 보이실 자에 다 같이 쓰십시오. 시작. 보이실 자에. 지금 손 안 올리는 사람은 다 하나 일자에 입구자에 받전자잖아요. 한자도 말을 합니다. 복이란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의 입, 내 입을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게 복이에요. 복. 아니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한자가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한자 모르세요? 한자 복. 그 복을 쓰는데도 이해를 안 가요. 여러분은 날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냉장고를 열면 복이 넘쳐나요. 이건 오늘 먹을 걸, 저녁에 먹을 걸, 내일 아침 먹을 걸, 모레 먹을 거. 거기 안에서 막 소고기가 나를 드셔주세요 쳐다보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질내고 살고 있어요. 나는 복을 못 받아서 그러고. 근데 요즘 냉장고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냉장고가 2개여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냉장고 열 때마다 여러분은 한자대로 복 받았다고 한자대로 복복자로 날마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넘쳐납니다. 한데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주기도문 한번 암송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양식을 주옵시고, 다시 한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적금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만사형통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병장수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귀영광 주시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점점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지금 어쩐지 목사님 말 따라 지금 무병장수 부귀영화 따라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거룩한 기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라? 족한 줄 알아,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옷 봄, 여름, 가을, 겨울 4벌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복에 겨웠는데도 불구하고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짜증내고 오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침에 우리 자매님들 아침에 루즈 바를 때 이 색깔이 좋냐 이 색깔이 좋냐 하면서 고르면서 불평하신 분들 회개하여 주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은즉 족한 줄 알아.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이 딱 한 사람 있는데, 주일 낮에 교회에서 점심을 주는데도 먹으면서 반찬 투성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데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국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심 없습니다. 인천 도림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눈물로 감사함으로 드시는 오늘 점심 되시길 바랍니다. 야, 할렐루야.
점심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오늘 얻어먹기 위해서 제가 대신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편 23편 1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부 입만 열면 집에 가서 다 부족하다고 불평불만 하셔본 적이 있는 사람 오른발 들고 올려내리십시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복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복.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 복이 말하는 복들을 봤더니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운수대통 같은 막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인천 도림동에 땅을 샀는데 1000배나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가로유로 닫고 11조 나오지, 감상금 나오지, 할렐루야. 목사님 또 사사들이지,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과연 이런 게 복일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 중 너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복 받았다고 하면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복 받았어 그러면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 그 많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복 받았다고 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왔을 때 네가 복 받았다. 권력 백부장이 왔을 때 네가 복 받았다. 세리 돈 많은 사개오가 왔을 때 네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요구하는 게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 50평 아파트만 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아파트의 편안함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딱 하나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 걸 다 주 앞에 들여보면 아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아멘. 네. 여러분의 소유를 다 주님께 드려봤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한 게 뭔지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게 복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첫 번째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오늘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인천 도림교회가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종혁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 왔으니까 다 복 받고 예배 문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복이 방금 말했던 무병장수, 운수대통,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살짝만 들어가 보면 그걸 다 요구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남편이 어제 승진했대요. 입 가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식이 세상에 스카이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메 주식에 좀 집어넣었더니 오메 20배나 어제 뛰었대요. 오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기쁨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하고 차이가 너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목사도 이렇게 봐도 진짜 저게 복인가? 여러분 그 복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망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박찬신 목사님은 망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목회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 아니, 형님 한번 다시 생각하십시오. 편안하게 세상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만 붙잡고 가자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 제가 예수님 역할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 베드로 역할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에러가 걸립니다. 에러가. 번역을 하려면 끝까지 번역을 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의 크리스토라는 말에 음역을 해놓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외래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래어 중 하나가 텔레비전. 원래 순수 우리말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V 발음은 아랫입술을 물고 V. 텔레비전은 그냥 외래어로 텔레비전 하는 거예요. 줄여서 TV.
TV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한자도 아니에요. 아시죠? 그 크리스토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음역을 했네요. 그리스도. 근데 문제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르더라고 말이에요. 이제 설명하면 목사님 그거군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기 시작하고, 지금 막 우리 집사님들 자기 시킬까봐 막 눈을 내려다보고 막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이 크리스토는 히브리의 메시아라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스토라고 바뀌었고, 이게 음역으로 한국말에 그리스도라고 돼 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야 너 복 받았다라고 했을까요? 그럼 바꾸어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요? 너 복 받았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그 말만 하면 복 받았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바둑 집사님 좋아하십니까? 바둑 둘 때, 여러분,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집니다. 바둑 두고 지고 있는데 뒤에 훈수 두는 사람이 막 7단, 막 9단, 가장 유명한 바둑 기사가 누구죠? 이세? 돌입니까? 왜 돌들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세돌 씨가 뒤에서 그거 저렇게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돌을 넣을 뿐이고 뒤에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베드로 형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주식 투자하라 이 말 아니고, 여러분 돈놀이 하라 이 말 아니고, 뒤에 서서 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해봐. 그러면 너 복 받을 거야. 오늘 제가 이 엄청난 복을 드리고 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복 받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 나를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자기 아내, 자기 딸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장군이 가서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승전가의 서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가 오면 그가 우리를 뭐 했다? 우리를 구원해줬다. 구원자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우리 인류가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멘 좀 하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아멘 생명으로 아멘 옮겨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오면 그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 땅에 정복하면 그 후로는 모든 주인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개성 장군으로 들어온 그 땅에 들어오면 구분의 허락으로 그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바로 로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퀴리오스. 뭐라고요? 퀴리오스는 우리 한국말로 너무 쉬운데 영어로 을로드예요. L자 발음은 을자로 붙이라고 해서 자, 영어 선생님 계십니까? 에브리바디 다 따라하세요. 을로드. Jesus is my Lord. 그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그죠? 로마 시대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혀서 다 죽임을 당했냐면 이거 문제예요. 신들은 인정하는데 로마에서 유일하게 로드, 퀴리오스라고 호칭을 붙는 유일한 사람이 황제뿐이에요.
황제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신 다 믿어라. 그래서 로마는 다신이에요. 다신 종교지만 유일하게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붙잡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황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누굴 주님이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말하네요. 로마 시대 때 퀴리오스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내놓고 말을 해야 돼요? 목을 내놓고 말해요. 그 정도로 주권의 주인 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뜻의 두 번째가 나의 주님. 따라하시죠. 나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의 노예된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됐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여러분,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노예 거예요, 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인 건데 여러분들은 마치 다시 예수님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 아니고 내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이 나의 누구다? 주님. 그래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You are my Lord and my God. 이해가 되세요? 예수, 당신은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강력한 구원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 상담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완벽한 구분의 설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가 나의 뭐다? 주님. 나는 그럼 예수님의 뭐다? 종이에요, 종.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산다?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집사님 자녀들이 누구 겁니까? 아멘? 집사님 아파트는 누구 건가요? 집사님 차는 누구 건가요? 집사님 돈은 누구 건가요? 주님이 선교를 위해서 조금 쓰세요. 할렐루야. 집문서 가져온대요, 목사님. 신앙의 구원의 시작이 나중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나의 구원자요, 두 번째 나의 주인,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땅을 전쟁에서 이기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가서 정복하고 주인으로 다스린 그가 그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첫 번째 에브리바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다같이 구원자, 두 번째 주님, 세 번째 왕.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복 받았다. 아멘.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복음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나 예수 믿고 지옥 안 간대. 그게 예수.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지옥 안 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영생은 예수 믿고 나중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절 나같이 하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을 말해요, 주신 것을 말해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받을 거예요. 아멘? 어디 구원을 주고 천국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 믿어주고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천국 가면 되겠네, 이런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아멘? 나 구원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 구원의 확신을 다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마지막 핵심이 나와요. 복음을 한마디로 한다면 사도행전에 길게 설교도 하고 짧게 하고 마지막 한마디 하면, 이번 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복음이 뭐다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뭐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갑자기 세네 가지로 딱 해석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래 하면 첫 번째 예수가 우리의 예수가 우리의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집사님, 구원 받으셨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는 게 감사하죠. 집사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죠. 복 받은 사람. 나는 집사님이 뭐 부동산이 얼마 있는지 잘 몰라요. 뭐 차가 어떤 차 탄지도 모르고, 집사님 옷이 몇 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집사님, 예수님 너무 좋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구분으로 해결될 걸 믿으시죠? 오메 집사님 복 받았어요. 집사님 사랑해요. 그 복을 저에게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 복이 또 복 이야기, 또 이야기. 우리가 받은 복이 뭐다고? 예수 안에 받은 복이 만사형통, 운수, 대박,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이상한 게 기복신앙은 이단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좀 믿고 좀 이 정말 힘든 삶, 좀 부자로 살고 싶어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자보다 더 부자 되는 복, 이 복을 받아요. 이 복을. 예수 믿는 복이 뭔 복인데, 여러분 믿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처럼 창 맞아 죽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뭔 복을 받았는데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여보세요, 지금 이 복 이야기하니까 다들 긴장해서 지금 눈 깜빡깜빡거리고. 심지어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네가 그럼 세상에 어린 양 예수하고 똑같이 죽어라, 어린 양이다 해갖고 껍질을 그냥 긁어내요. 그냥 피해 제사 드린다고. 그리고 네가 어린 양의 꼬죽을 뒤집어 씌워서 끌고 가다가 돌로 초죽임을 당합니다. 원래 예수 믿는 게 뭔 복인데 다 죽어버렸대? 전라도 말로 원래 예수 믿고 결론이 다 뒤져버렸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큰 복 받는 사람은 죽더래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돌 맞아 죽길 바라고, 창 맞아. 이 복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여러분 궁궐과 같은 집이 있고 낙타 수천 마리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부귀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면 기복신앙이 기독교가 맞아요. 근데 죄송한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 앞으로 등기 이전한 땅이 한 평도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드십시오. 은행에 빚이지만 내 이름으로 아파트 있습니다. 손 드세요. 아파트 없으세요? 언제 다 교회에 헌담했대요?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다 교회 집사가 돼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왜 나는 목사가 됐냐면 목을 내놓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목사가 죽어야죠. 할렐루야. 그럼 성도들은 왜 목사가 안 되냐? 죽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목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기는 좀 그러고,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 사역을 돕는 사람을 집사.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 집이 없어. 똑같은 말을 2년 뒤에 했어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집사라,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역하고, 아니 아멘 왜 잊어버렸어?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역하고, 집사는 집을 내놓고 사역하고. 왜 목소리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아멘 했던 그 집사님이 2년 후에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을 샀대요. 할렐루야. 기복신앙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복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무병장수 만사형통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제비족이요 꽃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실래요? 중요한 건 제비족과 꽃뱀은 진정한 사랑을 몰라요. 악한 사람이라 결국은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기복신앙으로 다니면 구원을 못 받는 확률이 100%예요. 아멘?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축복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죠. 역사적으로 신학자 두 사람이, 엄청난 신학자 두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 교황이 돈 다 걷었어요. 돈. 여러분, 집문서 다 뺏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금고에, 여러분, 교황청 금고에 금은이 가득 차서 이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부른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금고문을 활짝 열어라. 열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시니까 그 대신학자 앞에서, 아퀴나스요, 보소서, 이제 우리는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은 보화를 보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줬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딱 교황 얼굴 쳐다보고 금고를 보는 순간 이 한마디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교황이시여, 당신은 금과 은은 넘치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고,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간 거예요. 이 말을 목표말로 할게요. 교황이시여,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요즘 왜 복음에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모여보면 아는 거예요. 모여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모여서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파트가 얼마 올라갔대, 세상에 내 옷 얼마나 예쁘지 않냐, 어머머 우리 남편이 뭐 사줬는데 이것 좀 봐라, 팔찌, 목걸이, 금걸이, 세상 자랑들을 다 하는 이상한 집단이 교회가 돼버렸대요. 심지어 자식이 좋은 공무원 합격만 해도 문자가 와 축하해 축하해, 어머 부러워 죽겠어, 어머 하나님이 축복해 주나 봐. 그럼 공무원 안 된 우리 집안은 뭐예요? 와 아파트 재개발, 와 로또 당첨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죄송한데 세상이 교회에 도덕적 윤리적인 것 좀 해라라고 욕합니다. 이 시대가 미쳐가고 있고 교회도 미쳐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미쳐가는 이 시대. 그래서 옛날에 1980년대 불렀던 복음성가,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오 주여, 오 주여. 이렇게 통곡하며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의 기준이 뭐다고요? 돈! 복이 아니에요. 심지어 말합시다, 건강! 복이 아니에요. 자식 잘 되는 것,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자식이 여러분 국가고시 패스해도 예수를 모르는 자식이 그게 복 받았다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잘 됐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줬다. 그 복은 뭔 복이에요? 동영이가 예수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얼마나 국회의원 됐어요, 할렐루야 복 받았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돈과 우상과 권력의 신전 앞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예수님 당신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의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집사님이 사업이 폭탄 맞을 정도로 축복이 갖고 11조가 100억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 이 정도 믿음이 된 교회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아이들 6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그때 우리 목사님 눈빛을 잘 보셔야 돼요.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막 떨리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는 광고하든 말든.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100억이냐 어린 영혼이 구원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영혼을 100억 갖고 살 수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내가 복받은 사람인데 나랑 사역하십시다. 내가 받은 복이 뭐냐면, 나 돈 많아라, 나 땅 많고, 나 권력자여라, 이런 사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목사님 시키기만 하십시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인천이 살 줄 믿습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돈으로 들었다 놨다, 주식으로 들었다 놨다, 뭐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교회에 와서 이것 하나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아, 예수님이 말한 그 복, 예수를 알아보는 게 복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더 알았네? 내가 복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14: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적용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결혼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너무 이해가, 제 아내가 왜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결혼 세미나를 통해서 다 적었어요. 막 믿음이 좋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믿음이 좋아서 키를 기도 안 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성경에 봤더니 남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죠. 여러분 볼 때 제가 아담하게 생겼습니까? 그 믿음으로 결혼한 거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님, 내가 결혼하는 방법, 내가 성경적인 복 받는 방법, 눈, 코, 입 있고 입만 열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뭐 형제님, 예수님 안에서 이런 축복이 있어요. 입만 열면 예수 말하는 그 자매는 무조건 보쌈하고 일단 목사님 앞에 가서 결혼부터 하고 보면 아무런 하자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그게 복이요, 복. 그럼 자매들 아파트 키 있다고, 차 키 있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형제 입을 잘 보세요. 아, 저 형제 좀 못생겼어도, 좀 아담해도, 아, 입만 열면 예수 예수 믿는 거, 에브리바디 받은 증거, 일단 보쌈하시고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고 예수 안에 복을 누리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복과 예수의 복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되냐? 돈, 만몬신 아니요, 권력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축복이 아니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게 복된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 인천 도림교회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